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2박 3일 수련회 마칠 때 간증문을 써보라고 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가 다가올수록 마음속에 무언가 수련회를 가고 싶다는 강한 울림이 들리고 학교 생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친구도 데려와 같이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밤에는 계속 방언이 나오면서 기도 드리는데 마음속이 꽉 막히는 무언가가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꽉 막히는 무언가가 느껴졌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죠. 방언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자, 이 학생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이 꽉 막히는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 학생 말대로 우리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영과 내 마음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러고 죄에서 구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난 뒤에, 즉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시작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신앙의 여정을 이 길을 몰라서 굉장히 헤매고 다녔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영이 거듭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자,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쌓여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을 치유받고 또 몸에 있는 질병들을 치유받는 것. 자, 이게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거듭났을 때, 영이 거듭나고 난 뒤에는 이제 혼과 몸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다른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평강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영과 혼과 몸이 무엇보다도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원한다 그랬죠. 누가요? 사도 바울만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지요. 자,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그 여학생의 마음이 뭔가로 꽉 막혀서 답답한 채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학생의 간증 더 들어보실래요? 방금 읽어드린 그 간증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둘째 날 밤에 수련회 동안 들은 설교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갈급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헛구역질이 계속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음속에 있던 검은 덩어리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헛구역질이 계속 나오면서 제가 이 학생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막 일어나더니 헛구역질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얼마 뒤에 이 마음 속에 있던 검은 덩어리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여학생의 마음 안에 있던 그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검은 덩어리들이 뭘까요? 예수님 믿고 있지만 여러분, 그죠? 하나님 자녀이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검은 덩어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여러분, 마음이 심히 아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구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 중에 장군이고요. 또 한 나라의 왕을 지낸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죠?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프고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죠, 여러분, 다윗이 이랬다는 말은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죠, 살다 보면 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마음이 상한 사람 옆에 가면 내 마음도 상해질 것 같아서 꺼려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보면 가까이 하고 싶어 한대요. 자, 이 말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여러분, 특히 다윗이 쓴 시에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마음이 아플 때 지은 시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살면서요,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종천 목사님이 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다윗이 제일 잘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보면 주제가 대부분 뭔가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는 거의 대부분 그런 시입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 그대로 오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와서도 아픈 마음을 자꾸 감춰요. 그게 거룩인 줄 알아요. 와하게 예배드리는 게 거룩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픈 마음 그대로 오십시오. 다윗처럼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지난주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그죠? 이런저런 격식, 형식을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람이 볼 때 거룩한 예배이지 하나님은 어디에도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다윗은 마음이 아프면 아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상처, 상한 감정 묻어두고 살면요, 언젠가는 그 상처가 골마 터져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랬다는 거죠. 며칠 전에 참 너무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며칠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아이가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 보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살기 싫다는 말을 적어놨어요. 자, 그런 일 처음 당했을 때 그죠? 부모님이나 누구 주위 분들에게 알려서 이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치유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살다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어린이도 어른들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살다가 마음 상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린 다윗은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토설하며. 토로하며라는 말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 쏟아놓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윗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감정을 상한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꽁꽁 안에 싸매두잖아, 그죠?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었대요. 예. 왜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위도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그 상한 감정 사람한테 쏟아부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잖아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 만져준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리 아픕니까? 하고 쏟아부었어요.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의 80% 정도가 마음에서 온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몸의 건강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한 마음을 계속 묻어두면 그게 언젠가는 육체의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은 그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으라고.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 책 제목처럼 마음이 아파요. 자, 이렇게 솔직히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지. 하나님이 아무 때나 능력이 있다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막 만지고 이러시지 않습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 보면 잘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대. 이 말은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 매주 드리는데 마음의 문 열지 않고 형식적인, 그죠? 그런 격식에 맞춘 예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다닌 사람들 마음에 보니까요, 이런 검은 덩어리들이 그 여학생이 말하는, 그죠? 그보다 더 큰 덩어리들이 다 들어있는 게 느껴질 때가 참 많죠. 제가 치유 집회를 다녀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닌 권사님,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마지막에 그런 치유단체를 찾아와서 거기서 부르짖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가 쌓이기 전에, 그렇죠? 그런 아픔이 생겼을 때 다윗처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 사람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요.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사람들처럼 막 그죠? 네가 너무 약해서 그렇다.
우리는 별소리를 다 듣잖아, 그죠? 약한 마음 보이면은.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 해놓고, 그죠? 마음 상해서 마음 상하다고 하는데 막무락하면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여학생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여학생이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났다 그랬죠. 그러더니 헛구역질이 나오면서 마음속에 있는 검은 덩어리들이 사라지는 것을 이 학생이 느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그죠? 이 여학생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이 여학생의 답답한 마음을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연히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여학생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 여학생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만져주셨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 것은 신약 시대에 다 성령님을 만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 떠나셔야 되니까 내가 떠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과 이제 함께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일단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임하시면,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멀리 있다가 가까이 다가와서 내 손을 만지고 나를 안아줄 때가 있잖아요. 자, 성령님도 멀리 계시다가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 몇십 년 믿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보면 마음 안에 검은 덩어리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거 외에 다른 거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자꾸 내 인생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내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사람에게, 너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임하시겠어요? 우리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해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 몸에 있는 상처와 질병들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겠죠.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들도 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그죠?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일시키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은, 아, 이 성령의 임재 속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이 말씀처럼 성령님이 그날 그 수련회에 참석한 그 여학생에게 임하셨습니다. 치유사역자인 손기철 장로님이 알고 싶어요 성령님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알고 싶어요 성령님. 아, 정말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자, 이 송기철 장로님이 알고 싶어요 성령님이란 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 안수 기도를 받을 때나 집회에 참석하는 도중에 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떨리는 현상,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 온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거나 머리 주위가 따뜻해지거나 심한 기침을 하거나 손바닥이 뜨거워지거나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품을 하거나 드물지만 갑자기 주체할 수 없이 웃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방언하고 예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들 책도 여러 권 봤는데요. 미국의 치유 그 성령 사역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똑같아요. 신기한 건. 왜 그럴까요? 그 미국 교회 역사하는 성령님이나 한국 교회 역사하는 성령님이나 한 분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그 몸에서 어떤 변화들이 현상들이 나타나듯이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만지고 치유할 때도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 손장로님 이야기를 더 들어보실래요? 물론 이런 체험이나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체험과 현상이 성령님이 나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주는 사인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왜요? 자,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이 매우 중요한데 이 한국교회 안에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했지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성령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오해거든요. 예수님 시대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보니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했죠. 제사장인데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전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교단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을 성령님에 대한 말들이 너무 달라요. 예. 자, 여러분 이 송기철 장로님은 제가 예전에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치유 집회할 때 한 몇 번 가봤는데 그때 한 보통 1-2천 명이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그 치유 집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장로님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그죠? 상대하셨고 사역하셨고 특히 이 치유 사역의 전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집회할 때 예배할 때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 몸에서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자, 이거는 무슨지죠? 우리 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건 지금 무슨 뜻이지요? 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있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구나라는 사인, 표시라는 거죠. 예. 자,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마음을 만지실 때는 우리 몸과 마음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거나 터부시하거나 그렇게 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거의 대부분 이렇게 멀쩡하게 우아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왜요? 성령님이 지금 가까이 성령님이 가까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항상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지만 그죠? 분명히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치유 사역을 많이 하신 분들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제자훈련 반 훈련하고 있는데 모임에 오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몇 주 전부터 그죠?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니까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별로 좋게 안 보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한국 교회 안에 너무 퍼져 있는 바람에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는 그죠? 아프다고 소리 지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날 때는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예.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방언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별로 점잖하지도 않고 그래서 방언기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에게 뭔가를 막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성도가 성령님을 초청해야 성령님이 그곳에서 마음껏 일하시지,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걸 은연중에 가지고 있으면요,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저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교회가 내 생각대로, 내 가정인데 내 생각대로 잘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특별한 목회 계획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생각부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오래도록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고 핍박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엄청 오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어떤 신학 사상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뭔지 평생 체험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 뭐지요라고 물으면 말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 말씀을, 사도들의 말씀을 아무리 연구해도, 사도행전을 아무리 봐도 이보다 더 중요한 걸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오해, 거부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기는 한데 별다른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나중에 보면 마음에는 검은 덩어리들이 꽉 차 있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별로 점잖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듣기에는 별로 저게 뭐야, 점잖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일들은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다 경건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거 문제 내려놓지 않으면 주일 지키기 어렵지요. 예배 시간 너무 아깝지요. 그 시간에 일도 하면 돈도 버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에 대한 게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있지만 그게 첫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관점을 빨리 바꿔야 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욕 치유받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내 영혼욕이 병들어 있는데 아주 힘들게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장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일도 이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자꾸 앞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뒤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에 걸 생략하고 뒤에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 마음 안에 검은 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라는 말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그죠? 우리에게 기쁨, 자, 희락을 주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여러분 혹시 설교 제목 기억나세요?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정했죠. 오직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 성령의 역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좀 전에 송계철 장로님 책 제목처럼 알고 싶어요 성령님. 자, 성령님에 대해 알고 싶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 오래 믿었지만 별다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모든 복을 요약해 놓은 게 이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자,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말하지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성령님 안에서 바르게 되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평강과 희락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생활비가 없어 늘 가난하게 사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수 있습니까? 자,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늘 강조하는 영혼육의 3중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결국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려고. 다른 말로 우리 최근에 많이 살펴봤던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상처나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여학생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안에 뭐 검은 덩어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있는 이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답답한 것, 상처나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제거한 자리에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난 뒤에 이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뭔지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자, 순서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 가지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마음 안에 뭐가 답답한 게 가득 찬 것 같을 때, 여러분 평강과 희락이 없을 때 그 마음 다윗처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쏟아 놓으면, 그거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뭘 주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이거에 대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 61장 1절 2절 한번 더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 위로라는 말이 나오죠. 자, 하나님만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이건 지금 사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은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어떤 방법으로요? 1절에 나오네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 거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 서기 전에, 그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런 확증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지요.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동물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한 모형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 상한 걸 고친다는 말은 내 상한 마음도 치유받게 된다는 뜻이지요. 내 마음 상해 가득 상해 있는데 다른 사람 고치기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기름 부은 사람들은요, 그 상한 마음 치유받고 난 뒤에 뭐 한다고요? 자기처럼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가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런 역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죠. 그 뒤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다음에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포로된 자, 갇힌 자, 이거는 성경에서 주로 누구와 관계된 이야기지요?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포로되고 갇히고.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등이 꼬부라진 채로 살아가고 있던 한 여자가 그날 회당 예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자의 인생의 이 역사적인 전환점이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오래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그날 회당 예배, 지금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 같은 거잖아요. 그 18년 동안 등이 꼬부라진 채 앓으면서도 여러분 그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예. 드디어 그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역전이 생기는데,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친다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해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를 갖고 그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서 안식일에 너희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 끌어내어 물도 먹이지 않느냐. 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살고 있던 이 여자 안식일에 고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자, 이 말씀에 대한 표현을 잘 보십시오. 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탄에게 18해 동안, 좀 전에 이 말씀 앞에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꽁꽁 매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부하인 귀신을 보내서 질병을 주는 영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꽁꽁 묶어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은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병은 병원에서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처럼 의술이 발전한 데가 없지만 여러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더라고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찾을 수 없는 질병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주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니까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고칠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 이런 질병에 매이고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 부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병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음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 합니다. 질병과 연약함의 멍에 혹은 다른 어떤 속박이라도 기름 부음으로 부서질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 멍에를 부서뜨린다. 자,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난의 멍에를 부서뜨리고 질병의 멍에를 부서뜨린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성령님 안에 있는 이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뭐 하라 그런가 하면 내 영혼 몸 흠없게 보존해야 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서 그 상한 마음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로 내려가 봅시다. 무릇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자,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뭘 대신합니까? 그 슬픔을 대신하고 슬픈 마음. 다시 말하면 슬픈 마음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쁨의 기름을 받으면 되지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답답하고 눌린 것들 어떻게 제거하신다고요?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슬픔이 내 마음에서 밀려나가고 그 마음의 검은 덩어리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기쁨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 오면 그 여학생 자매의 간증처럼 그전까지 마음이 답답했는데
마음 안에 큰 덩어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이 기쁨의 기름 부음에 밀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 세상에서 잘 풀어집니까? 즐길 거 많지요, 세상에. 요즘같이 여러분 즐길 거 많은 시대가 없지요. 그렇지만 그걸로 우리 마음이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이 되던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세상의 많은 것들, 육적인 것들 즐길 수는 있지만 그 즐거움이 진정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는가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여러분, 그죠? 내 안에 슬픔이 사라지고 눌림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멍에들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했던 그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죠? 슬픔과 눌림이 사라지고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마음의 슬픔과 모든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몰아내야 하는데 그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따라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슬픈 마음 고치고 내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요. 이 일 뒤에 또 따라 나오는 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만 잠깐 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그들이 것이며. 누굽니까? 그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자, 그들은 그랬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들은 옛부터 무너져 있던 곳, 그 누구도 다시 일으키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영혼 육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오래 황폐해져 있던 그곳을 그 사람이 다시 일으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가정이 아무리 오래 무너져 있었다 하더라도요. 내 가문이 아무리 황폐화되어 있었다 하더라도요. 이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곳을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 영혼 육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정, 일터, 환경,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만큼, 성령의 기름 부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세상 사람들처럼 악착같이 그렇게 너무 열심히 돈 벌려고 일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벌려고 구원 받은 거 아니거든요. 세상 일 많이 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우리가 구원 받은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영혼육 보존하고 그 다음에 뭐요? 오래 황폐하여져 있던 내 가정, 내 가문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가정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가정 안에 아무리 오래 황폐하였던 부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너진 곳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실패하지만 여러분, 기름 부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내 가정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의술은 불완전하지만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 많지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하죠. 무슨 능력으로요? 무슨 방법으로요?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 날마다 더 채우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죠. 무슨 방법으로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준비한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 안에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음이 담겨 있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 성령님 안에 있는 이 회복, 치유의 회복의 기름 부음 받으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